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72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신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대향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었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우리는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80년 여름 저는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서 신병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아픔이 있었을 때인데 사회에서 훈련소로 피난이 아니라 격리되었습니다. 훈련소 기간 중에 몇 가지 잊혀지지 않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날 훈련 장소는 연병장, 운동장이었는데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담당 훈련 조교는 무엇에 잔뜩 화가 나서 훈련생인 우리에게 선착순을 시켰습니다. 선착순이라는 것이 먼저 들어온 사람 몇을 끊고 그 뒤에 사람을 계속해서 뜀박질 시키는 잔인한 벌입니다. 운동장에 있는 축구 골대를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잘 달리지는 못해도 열심히 뛰어서 골대를 돌아서 중간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선착순을 하다 보면 제대로 돌지 않고 돌아오는 사람들과 뒤섞여서 중간에서 그냥 되돌아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새치기를 군대 말로는 양심불량이라고 합니다. 조교는 양심불량이 있다며 자진해서 앞으로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이럴 때 앞으로 자진해서 나갈 사람은 거의 없지요. 그런데 무엇에 홀렸는지,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조교 때문이었는지, 누구에게 떠밀렸는지 제가 나갔습니다. 분명히 저는 골대를 정직하게 돌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골대를 안 돌고 왔다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나가자 몇몇 훈련생이 따라 나왔습니다. 조교는 저를 비롯해서 앞으로 나간 훈련생들에게 양심적이라면서 그늘에 앉아서 쉬게 했습니다. 나머지 훈련생들은 1시간 내내 뙤약볕에서 엄격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고 난처하고 혼란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골대를 돌아왔는데 돌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해서 정직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골대를 돌고 왔기 때문에 1시간 내내 엄하게 훈련을 받으며 양심불량이라는 말을 들은 훈련생이 상당수였는데 그들은 억울했을 것입니다. 안 돌고 왔다고 스스로 밝혔다고 그늘에 앉아 쉬게 한 것이 제대로 된 보상일까 하는 생각이 지금도 있습니다. 제대로 돌고도 안 돌았다고 해서
그늘에 앉아있던 저는 과연 양심적이었을까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의 행동은 사리 분별에 따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훈련시키는 조교가 너무 화를 내서 제가 매를 맞으려는 심정이었는지, 양심불량인 동료 훈련생들에게 화가 났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거기 나간 저는 불량했고, 그런데 앉아서 쉬는 혜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좀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지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롭게 시작했으나 어리석게 마쳤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나라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처음에는 실수했지만 나라를 튼튼히 하고 부강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힘이 생기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요. 온 백성들도 그런 왕을 본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버려두셨습니다. 이집트의 왕 시삭이 침략하여 시삭은 성전의 보물과 왕실의 보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털어갔습니다. 어려움을 겪자 비로소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였지만 또 거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쓰지 않고 악한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비야가 두 번째 왕이 되었지만 아버지 르호보암을 그대로 닮아갔습니다. 그 후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세 번째 분열왕국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과연 어떠하였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아사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아사는 다윗,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와 더불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킨 왕으로 몇몇 안 되는 왕으로 분류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선은 넓은 의미에서 조언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을 때 바로 그 말입니다. 아사가 한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정의로웠다는 것입니다. 정의라는 말은 공평하다, 적합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또한 적합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시는 절대 기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고 적합하였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아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았고 하라고 하신 것을 하였다는 말입니다. 아사는 두 번의 종교 계획을 단행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 개혁으로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석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부순 것입니다. 유다의 모든 성읍에 있던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렸습니다. 다윗이 그의 시대에 우상을 없애버렸지만 우상 숭배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숨을 고르고 있다 솔로몬의 시대 후대에 드러나기 시작했고 르호보암과
아비야의 시대에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우상을 숭배하는 형편이었으니 백성들이 어떠하였겠습니까? 그동안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관습을 따라 산당에서 제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찾는 것을 번거롭게 여기고 편리하게 가까운 산당을 찾았고 그곳에 세워진 우상들과 친숙하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데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헐어버렸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요즘 우리식 말로 하면 성경 말씀을 따라 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그들의 조상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였습니다. 바른 신앙을 가져 정의롭게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른 믿음은 바른 삶으로 열매 맺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바른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점검하고 바른 삶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른 삶을 사는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 왕의 시대는 한마디로 평안하였습니다. 그 시대가 평안하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5절에서는 나라가 그의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고 하였습니다.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고 하였습니다. 7절 후반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사와 그의 나라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평안하다는 말은 조용히 쉬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잠시 게으름을 피워도 좋을 만큼 평화롭게 휴식을 즐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그친 태평성대를 가리킵니다. 신앙을 점검하고 바른 삶으로 나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정의롭게 살아가니 평화로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간략하지만 중요한 논리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올곧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과 정의와 그리고 평화의 관계입니다. 신앙과 정의와 평화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줄 것을 주고 받을 것을 받는 바른 관계라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괴롭히는 자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정의를 다른 말로 하면 바른 관계입니다. 바른 관계이기에 성경은 그것을 의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음을 믿는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에게 서로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사랑입니다. 신앙이 있다는데 정의롭지 못하다면 올바른 신앙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루시고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었기에 또한 사람과 바른 관계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먼저 받고 나중에 갚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의롭다면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사가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고 정의를 실천하였더니 그 땅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신약의 표현으로 하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평화는 곧 기쁨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그의 마음에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평화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불의한 대우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몇 배로 갚아주시겠다는 셈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겪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견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바른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고생하면서도 심지어 생명을 들이면서도 기뻐합니다. 정의롭다는데 평화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열심히 믿는다는데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바른 신앙을 가졌다는데 정말로 올바르게 살려고 한다는데 기쁨이 없다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 안에서 성숙하여 갑니다. 바른 신앙과 바른 생활이 주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7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평화의 때에 아사는 나라의 경제를 국방을 튼튼히 했습니다. 이렇게 견고한 성읍을 건축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땅이 평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평안하였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평안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평안하게 해 주셨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를 굳건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 7절 후반절에 반복됩니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사방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앞서 4절 말씀에서 왕이 백성들에게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나 거기서나 찾다는 말은 밟다, 자주 간다는 말입니다. 자주 가는 곳이라면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이 자주 간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따르는 것입니다. 찾는다는 것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추구하고 애써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사 왕에 대하여 기록한 역대하 14장에서 15, 16장에는 찾다는 말이 10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의 시대적 특징이 평안함이었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신앙적인 특징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기에 평안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서 찾는다는 말의 뜻을 생각하겠습니다. 무엇을 찾는다는 것은 그것에 마음을 두었기에 자주 드나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자주 발걸음을 디뎌놓는다, 밟다, 추적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좋지 않은 것에 애쓰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다윗은 왕들이 싸움터로 나간 봄이 되었을 때 부하 장군들을 그 싸움터로 보내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지요. 그리고 잠깐 눈을 붙였다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다윗의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나가야 할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마음이 갔습니다. 그래서 신하를 보내 알아보게 했습니다. 여기서 알아보게 했다는 말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찾았다는 말입니다. 찾아가 알아보니 부하 장수 아내였다면 그것으로 끝내야 할 터인데 또 신하를 보냈습니다. 결국 다윗의 일대일생의 오점이 생겼습니다. 알아보지 않아도 되는데 알아보았다는 것이, 찾아가지 않아도 찾아갔다는 것이 그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자주 올라가서 번제물과 시생제물과 11조를 바치라고 합니다. 그들이 자주 밟아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두고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인 토라와 함께 그 해석인 미드라쉬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미드라시. 그런데 이 미드라시라는 말이 말씀을 자주 찾아가 깊이 생각한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밟아가십시오. 거기에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따랐다는 말은 정확하게 함께 같은 길을 걷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사가 밟았다, 찾았다는 말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같은 길에 함께 있고 같은 생각을 깊이 하면 제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의로운 삶을 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은혜 받는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회방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이 예배당을 찾는 일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예배당만 밟지 말라고 형식적인 신앙을 꾸짖는 말이 있습니다만 예배당을 찾는 일이 줄어들므로 성도들의 신앙이 소홀해지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횟수로 그 사람의 신앙을 가늠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자기 마음에 담은 사람이 닮아가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밟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정의로운 그리고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곁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깊이 생각함으로 그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을 품었기에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더욱 예배를 드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니 찬송하며 우리의 걸음이 주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